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믿음이란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풍랑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을 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정말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어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보고 두려워했을까? 왜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것.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결국에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 그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뭐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풍랑 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풍랑에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풍랑 뒤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인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셨어요. 왜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한 거죠.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명령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은 혼자 가고 있었지.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만 보내셨을까? 왜 우리만 보내셔서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이번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 풍랑을 이겨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보였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란 거예요. 내가 풍랑 속에서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너희를 보고 있었고 풍랑 가운데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 경험을 하게 했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평생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 내가 너희와 함께 없어서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에 있지만 너희와 함께할 거란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문제 너머에 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풍랑을 가운데서 풍랑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뭘 하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날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수영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쳐줘요. 뭐 수영할 때는 고개는 들지 말고 똑바로 하고 몸에 힘을 빼고 팔은 어떻게 젓고 다 알려줘요. 그런데 막상 수영을 하면 애들이 그렇게 합니까? 못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 봐, 아빠 봐. 아빠가 물에 빠지면 잡아줄게. 아이가 수영을 배우는 방식은 수영을 할 수 있는 법은 수영 기술을 익히면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에 대한 신뢰로 아빠를 바라봄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의 시선을 풍랑이 아니라 풍랑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했을 때 정말 풍랑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란 거. 오늘 본문에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낮에 있었고 저녁에 풍랑을 만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은 음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음식을 가져왔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오병이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음식이 빵이 있었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 기적의 증거가 그 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적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풍랑만을 보므로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적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건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은 이 은혜의 증거들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예요.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목재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목재소에다 보니까 목재소는 뭐 하는 건 나무를 자르는 것이죠. 나무를 자를 뿐만 아니라 나무 곁을 이렇게 긁어내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재소에는 나무를 깎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무 톱밥들이나 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 목공소에 이제 목수가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계를 잃어버리고 시계를 찾는데 나무 더미가 톱밥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사이에 시계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톱밥을 뒤져도 시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찾다가 포기하고 점심 먹으러 왔어. 근데 점심을 먹고 딱 왔는데 아들이 시계를 찾은 거예요. 찾아 놓은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시계를 이 톱밥 가운데 찾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시계 소리가 들잖아요. 째깍째깍. 그 소리를 듣고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럼 아빠는 못 찾았습니까? 시계가 잊어버리니까 시계를 찾아야지. 라는 그 명제에만 사로잡혀서 계속 뒤진 거예요. 가만히 소리를 듣지 않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요. 그런데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정말 은혜의 증거, 기적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무드기하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 맞출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